22절에서 24절까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했다. 우리가 이것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 부시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결정을 했다. 우리는 상당히 친숙합니다. 행동하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우리는 별로 중요시기지 않습니다. 왜? 원숭이이기 때문에. 개가 짖는다. 개 짖으라. 개 짖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그게 중요합니까? 모든 행동하는 것은 사람 행동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것이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동에 나섰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동을 다 할 줄 압니까? 하나님도 행동할 줄 압니다. 무슨 행동을 했느냐? 쫓아내었어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어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에 나설 때는 그 행동하는 기준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겁나는 일입니다. 우리 보통 시집 가면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계신데 처음에 시집에 간 세댁들은 겁이 나죠. 모든 게 매사 겁이 납니다. 이 집의 어른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이 집안을 다스리고 왔는지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행여나 어른들의 눈 밖에 나오면 이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사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이 하면 끔찍끔찍 놀래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만약에 위배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쫓아내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쫓겨나는 팔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겁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시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인간들 에덴 동산 처방했으니까 이 원리는 아마 만고의 불변일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방한과 쫓아낸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전부예요. 아까 누구 기도하신 것처럼, 성도님 기도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겁내면서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끝장이다. 이것에만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은 눈 깜짝도 안 하고 우리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가면서도 조금 더 우리는 겁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온 우리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부탁합니다마는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는 세상에 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학생들과 같이 무슨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당회장은 목사한테 쫓겨나고 교인들한테 처방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너무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면전에서 안 쫓아내면 그걸로만 족한 줄 알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부탁을 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멘 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아멘 해고 몇 달 살도 안 해요. 예. 하시고 막
입 싹 다 보고, 글쎄, 하나님 행동보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좋더라.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게 아니죠.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이제 실망도 안 합니다. 오히려, 예, 사람 두려워하는 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겠는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는 기준이 뭐로 됐냐면, 그게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이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생명나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찍게 가지요. 예, 딱 수위를 지키는데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두른 화염들, 일종의 천사라 볼 수 있겠죠. 천사들을 딴 게 아니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이 그 넓어도 에덴 동산이 전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수하고 싶은 영원토록 양보하지 못할 무슨 하나님이 꼭 쥐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나무를 안 따먹어야 될 사람이 따먹는 이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주받은 자가 생명나무 따먹고 계속 저주가 이어지는 그러한 피조물 되기는 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 상태에 놓여가지고 영원토록 끝도 없이 저주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네가 생명을 몰라. 생명이라는 네 운명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게 생명입니다. 한 번 된 운명을 변하지 않고 변해시키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과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 저주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영원토록 이어져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 아닙니까? 이게 택한 백성한테는, 택한 성도한테는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이해가 있겠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미워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살려주려고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짧은 말, 살려주기 위해서 쫓아낸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뇌리에 두고두고 심겨져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 살다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왜 제가 하는 길을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은 안 된 적과 회방만 놓으십니까? 나보고 웃자라고 이렇게 이 꼬이게 합니까? 이거 해결되니까 저거 터지고 저거 해결되니까 이거 양쪽 터지고 나더러 살란 말입니까? 아니면 뭐 죽으러 자살하는 말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인내와 연단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게 하는 것이 인내와 연단입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는 지금은요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핍박 주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오히려 교회 오는 사람이 태만해 줄 수가 있어요. 내 교회 가서 내가 핍박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되지 뭐. 교회 간다고 막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한테 못 가게 만들면 나 그러면 안 가지 뭐.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박사학위 했을 때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온다는 것은 저는 기적으로 봅니다. 예?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 모릅니까? 뭐잖아요. 차 배터리 나갈 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합니까? 예? 오는데 회사에서
삐리삐리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회사 안 들어오면 뭐하라! 일찍 아니 일찍!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선택해서 행동했다고 하는데 절대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조성하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보다는 천국보다는 땅의 일을 더 흠모하고 유혹받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런 반발을 해요. 이런 반발을 하는 게 뭐냐? 이 목사같이 가르치면 사람들은 마음 놓고 죄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래요. 우리가 죄 한번 지어봐요. 우리 힘써 죄 지어봐요. 죄 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고 죄 지으라고 기도해도 죄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놈의 팔자가 어떤 팔자인지 죄도 함부로 못 짓는 팔자가 되고 말았어요. 왜? 주님께서 간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학에 보면 초전도체 하는 게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그 질산을, 그 액체 질소를 넣어버리면 이게 자장을 거부하는, 자력을 거부하는 그런 성질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저온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색단계를 붙이려고 아무리 밑에서 눌러도 이게 밑에서 반발해가 붕 뜨게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1960년도 나온 신기술이에요. 자연을 거부하는 요소가 많이 쓰는 효과를 하는 게 있는데 참 거부하게 되어 있다고. 아무리 해도 뭔가 눈에 어르신내가 들어있는지 거부한 게 있어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환장해가지고 뭐 하고 싶어도 뭔가 뭐 거부하는 이치가 자꾸 나를 죄 못 짓게 만들어요.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라. 전에 그렇게 땡기던 술 한 잔도 지금은 이게 독약 같아. 사약을 마시라 하는 기분이라. 술은 기분이 안 나요. 예?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에로 영화도 지금은 시시하니 원숭이 노는 거 보면 그렇게 별로 마음이 들어. 옛날에 그렇게 재밌던 만화책도 시시해버려. 뭔가 자꾸 세상이 시시해져요. 예? 안 믿는 독창 쓴다고 희작거리고 놀고 하던 이것이 지금 하락하면 무슨 재미를 하면 이런 생각 든다. 물론 어떤 분은 지금 장구 치는 재미에 좀 빠져가지고 이거는 최고다 하겠지만 또 어느 세월에 또 예? 이게 참아야 왜 팔로 아프지 어깨 아프지 이게 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할 때 젊은 사람들 완전히 회사에 뿅 가쁩니다. 너무 고마웠어. 총선을 다하리라. 나를 살린 이 회사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라. 그냥 교회도 다 버릴 거야. 너 교회 버리고 나 회사 충성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다했던 그 사람 한 5년만 하고 노조 만들어가 대마고 노동시간 휴식시간을 포장하라 대마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배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의 법칙에 맞추어서 그 인간을 가지고 노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당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고생도 시킵니다. 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죄 없는 거, 저주 받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상당히 이 말씀이 상당히 참 듣기 거부하죠.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받는다. 이 상당히 못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라 하는 것은 못된 놈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우리 상식이 아니라. 그런데 죄도 없고 의로운 분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복 받느냐는 관심사를 그쪽으로 돌지 마시고요.
성경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돌려보면 죄 없는 분이 왜 저주를 받아?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분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량하신다. 우리를 어디서 죄의 저주로부터, 죄 때문에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신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빼내주기 위해서 대신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리시는 일은요, 항상 무엇을 전제를 하냐 하면 네가 저주 받을 자냐 저주 안 받을 자냐 그 구분만 하나님이 생각해요. 인간을 볼 때. 딴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직업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걸 전혀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네가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이미 저주에서 벗어난 인간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게 믿지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우리는 이제는 저주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 1개, 2개, 3개 아니라 100개 따무도 없는 영원히 영생한데, 그건 알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고생시킵니까? 우리 아는데 왜 고생시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느끼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받은 저주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 거야. 내 죄가 어느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저주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였던가를 우리에게 체험케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끄집어낸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구원하시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송편 만들어 봤습니까? 송편에는 그냥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니라 송편 안에 뭔가 팥도 들어가고 뭐 깨도 들어가고 땅콩도 들어가고 이렇게 설탕도 들어가죠. 그래야 송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악마의 자녀하고 다르다. 뭐가 다른데? 행동으로?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게 달라야 돼요. 송편처럼. 속에 들어있는 게 달라야 됩니다. 뭐가 들어있는가? 저쪽은 주님의 자비가 없어요.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속량하심의 은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 속에 송편처럼 우리 안에 뭔가 앙코같이처럼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들어있으면 그 가만히 있습니까? 왜 사랑에 의해야 하며 왜 자비이어야 하며 왜 일방적인 너를 택함이어야 하는가를 날마다 깨닫게 만드는 작용을 우리 속에서 펑펑 우리 속에 터뜨리게 만들죠. 그 작업을 위해서 주님은 어디 가느냐?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토지를 가게 하고 고생이 넘치는 이 세상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면서 왜 우리가 쫓겨나야만 했던가를 두고두고 평생을 당하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쫓겨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쫓겨나와도 행동만 착실하면 아무 일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쫓아나와 보니까 에덴 쫓아나고 난 뒤에 4장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첫 번째 사건이 살인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억울하게도 어둠의 자식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악마의 자식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 좀 도와주면 될 텐데 도와주진 않아요. 죽고 난 뒤에 옵니다. 죽고 난 뒤에 와요. 오늘 아침에 그 설교하신 제가 그 본문을 인용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죽는 줄로 알면서도 죽는 것도 현실이 있으면서 다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질 자를 구원할 자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아파 죽겠습니다. 이쯤 와가지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죽어가는데 왜 가만두고 보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버립니다. 나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죽는구나. 내가 형한테 이래 막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속량의 의미가 바로
생명나무가 따먹게 해주는데 여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죽어서 따먹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죽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근본된 토지 세상에서, 땅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과 은총을 충분하게 납득이 하고 수납해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걸 하려하면 왜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 에덴 동산에서 믿음이 생깁니까? 쫓아내가지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위험스럽다 하는 것을 몸소 느끼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대신 저주받고 대신 돌아가신 그 덕분에 다시 생명나무 딸과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럴 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네 속에 뭐가 들었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들었고 용서가 들었고 하나님 만드신 가죽 옷이 의미가 거기 들었구나. 가죽 옷을 입혀놓고 쫓아내버리니까요. 가죽 옷은 입은 채로 쫓아내기는 쫓기다 하고 그럼 가죽 옷의 의미가 뭡니까? 쫓겨나도 생명나무는 따먹을 수 있다. 이 의미로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입히고 쫓아낸 겁니다.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이러한 전략, 하나님의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우리 자신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과연 내 믿음도 이 정도 되는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제가 너무 빨리 읽었으니까 요약하면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네 앞서서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주위에 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너무 떨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더 노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느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사람을 가지고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숫자가 덤벼들어도 그거는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이겁니다. 저주받은 인간은 생명나무 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는 생명나무 따올 수 있는가? 그럼 저주에서 없어지면 되겠죠. 그럼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으면 생명나무 따먹어도 좋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그 팔자가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영원히 살면 괜찮지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았다 하는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의인 되는 겁니다. 나의 의를 생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의 의를 내 의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의를 버리고 그 빈자리에 주의 의를 채우는 겁니다. 그 정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인이 되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주께서 다 이루셔가지고 의를 이루셔. 그 이유는 택한 백성에게 자기 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 내 슬픔의 날이 마칠 21절에 보면 내 슬픔에 마칠 것이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이 땅을 차지하라. 하늘나라 차지하는 것은 의롭게 만들어 놓고 영영이 영원히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이 천국입니다. 그 땅이 천국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온유, 주님의 의가 있는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에 나선 것 가지고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하여튼 겁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에 직접 나선다는 것은 겁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원칙으로 행동에 나섰는가만 알면,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나의 일로 대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의가 이제부터 나의 의로 완전히 하게 꽉꽉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착해서 해왔던 의는 저 뒷구멍으로 다 쏙 빠지게 하옵소서. 나의 행한 의는 다 빠지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의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유면 5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자. 대신 죄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워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게 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 힘들었고 사도 바울도 힘들었고 아벨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주의 일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의 의만으로 저주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